출애굽기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마지막 장자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아니고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아가 죽어야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깨어져야만 하나님께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풍성한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폐물과 금폐물은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들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가난뱅이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자신을 꾸미고 또 은과 금으로 부유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셔서 은과 금을 빌려주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들에게 위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모세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위대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생명으로만 가능한 일이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초태생 바로의 맏아들부터 여종의 맏아들까지 가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고 모든 것의 대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장에 오면은 장자 재앙의 날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달, 한 해의 첫 달 1월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씩 한 집에 잡도록 하라.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것을 14일까지 간직하다가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 피를 문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그리고 밤에는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피를 문 밖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고기와 나물과 빵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사단의 정죄를 해결하는 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는 고기와 나물과 빵이 없이는 완전한 출애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먹으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에서 해방되어 어린 양의 생명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약해지신 그리스도, 약함이 좋아 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도 그 약함이 좋아 보이면 강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아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지고 맛있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없는 빵은 작고 딱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빵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부풀어 오르지 않은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만드신 그 원형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형의 사람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만나는 사람, 부풀어 오르지 않은, 즉 하나님처럼 된 것이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람의 위치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저절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밝은 눈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부풀어 오르지 않은 사람을 7일 동안, 즉 일생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출애굽이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습니다.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양들과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애굽과 바로는 항복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한쪽 면으로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고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장자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래서 장자 처음 난 것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게 되면 살게 해준 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옛사람의 부패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사람은 나를 살리신 분을 위해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 준 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은혜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값주고 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에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이마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값이 치루어져서 그저 얻게 된 은혜로 살게 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값을 치른 사람인지 치르지 않은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른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절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그것이 이마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이 끝난 사람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그것이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만날 수 있는 해변길과 그리고 홍해 쪽으로 향하는 광야길입니다.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이 무서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른 길,
사흘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결정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서 광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고 앞이 막힌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이것은 너무 답답한 일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인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돌아 홍해 쪽으로 와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애굽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협공을 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홍해의 길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 길은 홍해 앞으로 가는 길은 초행길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들이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와 빛비춤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냈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전차 600대와 다른 모든 전차를 데리고 지휘관들을 태우고 쫓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 보여서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와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다.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곧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굳게 서서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애굽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집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일할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물은 성벽처럼 물벽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따라 들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만드셨고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능력과 일하심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종 모세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에게서 승리하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린다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저절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이것은 하늘이고 곧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 25장부터 40장까지 가면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직접 통치해 주시는 뜻입니다.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도 손에 탬버린을 들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동안 다녔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다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목마름의 삶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쓴 인생에서 달고 달콤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물 가까이에 진을 치고 12개의 샘에서 나오는 물로 목마름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만나고 쓴 인생에서 십자가를 만나면은 우리 존재가 쓴 존재가 단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달고 달콤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속에서 12개의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샘 주변에는 완전한 7 곱하기 10 완전한 나무들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 그리고 엘림으로 왔다가 이제 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2월 15일째 되던 날입니다.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양식을 정확하게 40년 동안 공급하셨고 부족하거나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와 만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결핍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한 공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하루하루 공급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염려에서 자유케 되고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만나는 녹아버렸습니다.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날 것을 더 많이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을수록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것으로 누리면은 40년 일생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서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만나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며 이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양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 엘림, 신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실 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며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 머리바, 시험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로 살게 되면은 마사와 머리바에서 계속적인 시험에 들게 되는데 평생을 이 시험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바위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와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바위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쪼개지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야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 문제로 여호와를 시험한 후 그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육을 상징합니다. 육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은 자기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자기 신뢰가 어떻게 정복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지혜와 능력에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육은 무너지게 되고 정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르비딤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쉬운 문제는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은 백성들도 자네도 짐을 한결 가벼워질 걸세.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결 짐이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을 가르치고 백부장이 50부장을 가르치고 50부장이 10부장을 가르칩니다. 천부장은 모세가 가르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족장 체제에서 국가 체제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 체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됐고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제대로 된 리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 혼자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꼭 가르치는 자로 필요하고 지역마다 성경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온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제 19장에 오면 드디어 3달째 되는 바로 그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시내산에 있는 곳이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과 만나게 만드는 도구로서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전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렸고 지난해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만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신 사람만이 당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에 오게 되면 그 유명한 10계명이 등장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자신이 하신 일을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구속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출된 백성입니다. 어떤 다른 신도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신에게 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안식하게 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내게 참 안식이 없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가 모든 10계명의 결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탐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신, 더 능력 있는 신을 찾아서 숭배하는 것 속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도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 번개,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자욱한 연기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은 그들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경건함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 말씀이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서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위엄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 안에서 방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